오늘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에 조현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현철 목사님이 설교 소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주일 저녁만 되면 카톡이 온대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나 설교 홈런 쳤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속이 뒤집어진대요. 부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답니다. 설교를 꼭 홈런 쳐야 되는가? 그러시면서 본인이 정하신 설교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설교는 희생 번트다. 희생 번트 아시죠? 나 이렇게 번트 쳐서 나는 아웃 당하더라도 이제 진루에 나가 있는 선수가 한 진루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설교는 희생 번트다. 먼저 나가 계신 예수님이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더 진루할 수 있도록 나는 희생 번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강대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멋있는 것 같았어요. 제일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오늘 저녁에 나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희생 번트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사역하면서 제일 좀 에너지를 많이 쏟는 사역이 있다면 수련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1년에 2번 있는 이 수련회에 참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빼어서 오직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겨울 수련회는 좀 특징적인 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중3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들은 사춘기의 절정을 달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방금 마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랑 사춘기의 절정이 이제 갓 마친 중학교 2학년을 마친 아이들이랑 함께 보내는 2박 3일은 참 깁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냐면요, 2박 3일 동안 좀 놀라실 텐데 2박 3일 동안 그 아이들이랑 데리고 성경 공부를 5시간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랑 예배를 15시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비 중학교 1학년 또 사춘기 절정에 있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예배가 이렇게 신나는지 몰랐다라고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이 나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가요를 지우고 찬양팀에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게임을 삭제하고 각종 훈련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예배하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고 더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또 놀라는 시간들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서 일상의 경건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장하기를 돕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또 그 은혜를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비 오는 수요일 이곳에 오신 이유도 제자 훈련 숙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왔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은혜를 갈망할까요?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더 받은 게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 사람들마다 받는 은혜는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시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각자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외국으로 떠날 때에 그 종들에게 불러다가 각각 능력에 따라 분량을 달리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받은 달란트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는 그 사명을 열심히 수행했고 어떤 이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은혜도 좋지만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체력도 좋고 또 성격도 좋은데 돈도 많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일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에 묻어둔 은혜를 켜내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사명인데요, 어떻게 섬길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라라는 것이죠. 희소성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물적 수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섬기면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요즘 노래 다 잘합니다. 노래방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노래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곳으로는 오늘날에는 희소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만 잘해서 시집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 가수들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쳐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랩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들의 관심을 끄게 되죠. 누구나 다 가진 능력으로 일하면 희소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각자 특별한 장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대로 뛰며 희소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사와 장점과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 따라가는 거죠. 나를 빚으시고 나만이 가진 고유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오토바이를 즐겨 탔습니다. 그래서 봄철, 여름철 이 시즌이 되면 밤바람을 가르면서 스피드를 즐기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오토바이를 타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중학교 때 오토바이 탔던 게 목사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이 시간 보냈구나. 정말 쪽팔린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생전에 전화 안 오던 중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근데 이 녀석 전화 받는 목소리가 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너무 세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쳤고요. 이 친구는 그 주변에서 망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바라바라바라방을 하고 있는데
뭐 오토바이 훔쳤는데 무슨 하이바를 썼겠습니까? 뭐 딱 봐도 중학생인 거 알잖아요. 순찰차가 순찰을 돌다가 얘네들을 따라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다급한 마음에 막 도망을 가다가 오토바이를 훔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때에 생각난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할 때였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너 왜 그랬냐. 전도사님이 옛날에 오토바이 훔치고 그랬던 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일이 일단 일단락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친구가 자기 엄마에게 했던 말을 엄마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녀석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전도사 할까?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나 같은 놈도 전도사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전도사가 되면 나처럼 오토바이 타는 애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할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구로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함, 특별한 경험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들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면 그 고난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그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큰 병으로 고통받고 그 고난을 통과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삶의 흔적들이 지금 동일하게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선물이 되는 또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됩니다. 그죠? 전도사 때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이제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 고시를 치러야 목사가 되는데 강도사 고시는 한 80%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20% 정도가 떨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웬만하면 다 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웬만하지 못해서 강도사 고시를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2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년 시간이 지나고 후배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강도사 고시를 떨어졌다고. 강도사 고시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당신이었다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강도사 고시 떨어지는 거를 알고 난부터 가장 먼저 당신에게 전화했다고. 제가 큰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아, 강도사 떨어진 것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강도사 고시 떨어진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신방하시면서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겁니다. L 목사님, Y 목사님. 고린도전서 9장 말씀해 보니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도요 높은 소리 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리의 악기들을 하나님이 찬양하게 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집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까? 예쁘고 크고 귀한 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명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독특한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경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고 신나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가대 할 수 없고 다 주차부 할 수 없고 다 교사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들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복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집중인데요, 무엇에 섬길까요? 송곳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야 또 송곳입니다. 송곳이 날카로운 이유는 한 곳에, 한 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점에 집중하는 그 날카로움 때문에 송곳은 뚫어내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면 가능할까요? 송곳처럼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뚫어내는 힘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역의 방향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송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사진이 남았어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영수증만 남았어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수련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섬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모르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설명하기보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사역박람회 통해서 저희 중등부 교사로 오신 신입 교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련회 일정 가운데 틈틈이 반 아이들이 1대1로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복음 상담도 하고 구원 상담도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 사역이 송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남을 위한 봉사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심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냄비 하나 채우는데 이기적으로 채우면 금방 채웁니다. 근데 만약에 냄비 바닥이 뚫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우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밑 빠진 독이 되십시오. 밑 빠진 독이 되면 그 밑 빠진 독이 골동품이나 파손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받은 걸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용량, 내 항아리 용량은 10분인데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부어주십니다. 왜일까요? 통로니까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통로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계란 먹어보셨습니까? 요즘 계란이 비싸서 잘 못 드실 텐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침마다 날계란 하나씩 까먹는 걸 봤습니다. 날계란 하나 먹을 때 한쪽에만 구멍 내서 날계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쪽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하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드시더라고요. 날계란 하나 먹더라도 양쪽을 뚫어야 합니다. 공기라도 들어와야 계란의 노른자가 쏙 빠져나오는 거죠.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고요 있는 물은 썩습니다. 날계란처럼 양쪽을 뚫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봉사의 일, 남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해야 뚫어야 합니다. 남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또한 건강, 재능,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흘려보내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없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 중등부 여학생 중에요, 어떤 학생이 있냐면 소아암 어린이 가발 만드는데 기증하려고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싹둑 자른 친구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중학생 아이인데요, 중학교 2학년 말에 길게 기른 머리를 미용실 가서 싹둑 잘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아암 걸린 아이들 가발 만드는데 이 머리를 기증했더라고요. 이 아이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머리카락 기부는 처음에는 엄마의 권유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권유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기부하기를 싫었어요. 유유.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길러온 건데 남주기 아깝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약한 아이들을 위해 내 머리카락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고민 끝에 제 머리카락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놓고 싹둑싹둑 자를 때 진짜 후회하긴 했지만 막상 자르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제 머리카락으로 멋진 가발을 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기부를 통해 사소한 실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좋았습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 아이 말고 2명의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저도 머리 좀 더 길러서 기부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흘려보낼 게 없습니까?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조금만 더 기르면. 네. 우리의 사역이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 건물도 아끼고 잘 지켜야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최근 한 가정을 만났는데요. 이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 듣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참 많아서 반장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가정에서 엄마에게 무례합니다. 심지어 엄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율이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빠 엄마가 아침에 눈을 뜨며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명은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나에게 주신 독특한 경험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남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빠진 독이 됩시다. 그렇다면 내 용량보다 하나님의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부어주셔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그 은혜대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